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23절로 24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며 이삭처럼 복된 길을 선택함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는 자의 의미인데 사람이 웃는 것은 기쁠 때이므로 기쁨의 의미 또한 있습니다. 한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함께 살던 헤브론을 떠나 애굽이 가까운 지역 부엘라 헤로이 근처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흉년이 들자 이삭은 흉년을 피하여 아말렉 족속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그랄로 가서 기거합니다. 이삭이 이주한 그랄 지방은 부엘라 헤로이를 기준으로 애굽과 반대 방향으로 가나안 땅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시며 약속한 말씀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아 이삭은 기근을 피해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겠다고 결심할 때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애굽고 세상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도록 인도하시고 이삭은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로 이주하자 하나님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곧 이삭이 그곳에 기거하는 동안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대로 큰 부자가 됩니다. 또한 그랄 사람 중 아름다운 이삭의 아내에게 흑심을 품고 이삭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을 염려하여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창세기 26장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랄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에 역사하셔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와 같이 이삭이 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아내와 가족과 모두 평안히 그랄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지시하시는 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이삭은 그랄 주민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들과 분쟁 가운데 이삭은 사람과 가축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우물을 이곳저곳에서 파면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로 불립니다. 성도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하나님 약속의 땅, 그 성경 중심의 생활을 떠나 자기 지혜로 세상 사람처럼 육신과 정욕과 탐심 만족을 따라 살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마치 기근을 만나 이삭이 애굽으로 떠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가령 성도인 회사 사장이 불경기를 만나 힘들 때 세상 사람처럼 고객을 속여 이득을 취할까, 그런 생각은 애굽으로 이주할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거짓으로 속여 이득을 얻었다면 그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이주한 성도의 영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 단계에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생각을 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비록 회사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고객의 입장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그 성경의 가치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는 결정이 바로 애굽과 반대편인 그랄로 이주한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처음 자기 지혜대로 세상 부귀를 찾아 애굽으로 갔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마귀가 온갖 거짓으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미혹할 때 넘어가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애굽에서 처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지혜로 살면 그 결과는 마치 사울처럼 유다처럼 처참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탐심과 정욕 만족을 위해 때로 거짓과 위선도 선하고 지혜롭게 여기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죄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것과 동시에 영생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따르는 것이 진리의 길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결심한 사람, 곧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회개한 성도라도 늘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6.25 때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을 총살하는 생명의 위협 앞에 살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위협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성도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이삭의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부귀의 세상 복을 받아 거부가 되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26장 15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물이란 생명을 이어갈 생수를 공급받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이 메워졌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더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은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물이 메워졌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버림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상 부귀를 얻으려고 성도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책장의 장식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물이 메워진 것입니다. 이삭이 훌륭한 것은 사실 이삭은 이방인과 타협하여 그들의 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창세기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 말처럼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령 한 성도가 새벽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하니 비즈니스가 잘 되어 회사가 번창하게 되자 이제는 회사 일로 바쁘다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물이 메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 중에 틈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세상이 메운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로 인하여 분쟁이 있을 때마다 기존 우물을 고집하지 않고 이주하며 새롭게 봤던 각각의 우물의 이름을 살펴보면 처음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다툼이 일어나자 에색이라고 명명하고 다른 곳을 팠습니다. 에색은 다투고 논쟁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또 새로 판 곳도 다툼이 일어나자 신나라는 명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신나는 적, 증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는 관계, 그것은 외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음 안의 문제로서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처음 우물을 파서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마음에 새기고 따르려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는 생각이 들어와 다투게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세상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마음 안에서 다투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바로 에색입니다. 그 에색 단계를 넘어가면 이번에는 신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가령 바가지를 씌우며 이득을 보던 사람이 정당한 값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분노하고 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새 생명을 욕심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의 옛 생명이 적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삭이 신나를 떠나 생수를 찾아 새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를 얻게 되자 이번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곧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한편 외적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이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과 자기의 의로움을 따지고 권익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다툼이 생기면 그것에 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태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나타내신 뜻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물리쳐 이길 것을 명령하시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비록 원수라 하여도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일어나는 우물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생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다른 곳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다투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하는 말을 보면 르호봇이라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분쟁을 피하고 세상의 분노와 적대 행위를 피하고 또 다툼이 없는 우물을 얻은 이삭의 모습은 이제 세상도 인정하는 온전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성도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세상 사람도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우물을 얻고 번성하게 되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드디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분명히 아브라함을 위하여 맺은 언약을 위하여 복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삭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분명히 밝히십니다. 곧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이 잘되고 땅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이삭의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와 그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자녀를 위하는 것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의 방식입니다. 사실 신앙의 유산이 없이 주는 재물은 오히려 자손 사이에 다툼만을 일으키고 반목하게 하며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먼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수를 얻었던 우물을 판 것처럼 생명의 생수를 얻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그것이 진실로 복된 유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에서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